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네,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여기 광야교회를 22년 전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니었겠죠? 천막교회고, 또 그때는 1층인 것 같고, 그때는 IMF 때라, 그 칼국수 이렇게 나눠 드릴 때 우리 제 학생들하고 저희 딸이 여기 26인데 그때는 4살, 5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또 고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퍼즐을 맞출 때 완벽하게 맞추시잖아요. 근데 그 퍼즐을 우리가 맞춰 나가는 동안은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될지 몰라요. 여기 아름다운 그 예배당에 벽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의 스텐글라스를 어디에 이렇게 배치할지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몰라요. 22년 전에 여기 와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임명희 목사님하고 또 이 광야교회하고 탈북사역이 함께하여 북한으로 가게 될지 그거는 정말 꿈도 생각 못했어요. 꿈도 못 꿨고 제가 북한 사역을 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북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한 10년이 넘지만 5년 전에 코로나와 함께 개척을 했거든요. 그 개척한 교회에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바로 이 광야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제가 개척하자마자부터 계속 영등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쪽방촌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떡을 나누고 핫팩을 나누고 그곳을 전도해야 하나님 그 목사님 이 코로나 가운데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광야교회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이곳에 성도였던 것도 저는 알지 못했고 그분이 너무나 성하고 졸라대는 바람에 또 개척교회는 성도가 몇 명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드려야 또 이렇게 교회가 편안하니까 그분 따라서 쪽방촌에 떡을 나누고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이 교회가 옛날에 그 천막교회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20년이 지나니까 물론 10년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20년 지나니까 아주 더 큰 사역을 하고 계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꾸준히 먹이시고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다 변했는데도 안 변한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때도 계셨는데 여전히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전히 행복한 거예요. 이곳은 IMF 때 그때 쫓겨나서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멀쑥하게 잘생긴 분들이 칼국수를 받아서 이렇게 먹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분명히 부도 나고 사장이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심정일 텐데도 놀라운 사실은 다리를 절거나 또는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거나 여전히 그분들은 행복했어요. 웃음이 있더라고요. 그분 옆에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탈북 사역하고 우리 임명희 목사님 사역하고 너무나 닮은 점들이 공통점이 많아요.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솔직 담백한 거, 안갑 바퀴 똑같은 거, 외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해치라는 무덤이다 하고 야단치셨는 반면에 항상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있어요. 어디였어요? 나사렛 동네였어요. 세리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창녀들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어요. 예수님을 욕하죠. 예수님을 비방하죠. 예수님을 더럽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고의 상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 사역에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한 것이 그분들에게는 의리가 있어요. 제가 주차를 하려고 딱 내리자마자 우리 바우클럽에서 너무나 반갑게 찐나게 환영을 해주셔서 손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악수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러면서 첫 마디가 북한 같이 가자고. 야, 맞죠? 같이 가야 돼요. 곧 북한이 열릴 거거든요. 아멘. 북한이 곧 열립니다. 10년요? 10년도 멀어요. 곧 열립니다. 그거를 확신하는 거는 우리 방금 김영우 전도사님과 우리 필리핀 같이 갔다 온 우리 청년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급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통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어쩌면 95%, 99%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만 교회가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성도가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중국의 어떤 선교사가 선교한다고 북한이 열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직접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가도 아니에요. 어떤 점술가도 아니에요.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화권하겠는 여러분, 통일은 곧 이루어집니다. 통일은 곧 이루어집니다. 우리 바우클럽 같이 가십시다. 저 평양에 우리 김영우 전도사님 살았던 그 집도 찾아가고 저 북녘 백두산도 밟아보십시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많은 교회가 있을 건데요. 그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다 찾아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그 교회를 4가지로 이렇게 4M으로 표현하는데요. 먼저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죠? 죽은 박제, 죽은 호랑이 껍질, 또 악어 죽어 있어요. 깨어진 구석기 시대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살아있는 듯 하나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예수님 만난 그 사랑만 계속 읊어요. 그러한 박물관 교회가 있대요. 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메인테이넌스, 현상 유지 교회. 그냥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급급한 교회예요. 우리만 좋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나만, 내 교회만 좋으면 돼요. 코로나 관심 없어요. 북한 사형 관심 없어요. 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요? 관심 없어요. 그냥 내 거. 주일날 예배 여전히 드릴 수 있는 거.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전혀 눈을 바깥으로 돌리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미셔너리 처치라고 하는데 목회 사역의 중심적인 교회. 지금 대형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대형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비진리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교회들이 사역을 많이 하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취미 클럽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만 오면 아이들 교육이 어린아이 유치부부터 노인 그런 평생 교육이 다 이루어져요. 취미 클럽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한 사역이 번창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자랑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퀘션 마크예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임마누엘 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바로 이 교회예요. 미션 처치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예요. 영혼을 살리는 곳, 영혼에 관심이 있는 곳,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교회. 예수님이 찾아간 교회는요, 마태복음 9장 보면 어디로 찾아가셨어요? 바리새인 아니요, 서기관 아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바로 창녀라고 하는 죄인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세리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도 읽지도 않고 제목도 알려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을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하세요. 죄에 가둬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셨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니까? 아니요. 모두 다 죄에 가두시고요. 긍휼의 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라. 놀랍죠? 이 광야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야교회에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매일 먹이잖아요. 1년, 2년 먹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30년 넘게 꾸준히 멈추지 아니하고 코로나에 상관없이 IMF에 상관없이 꾸준히 입히고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 낮추시나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자식이 집 떠나면 개고생이죠. 그 개고생을 자처하고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으로 달려가고 더러운 땅, 죄악의 땅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나 모든 사람이 죄를 더 좋아하여 어둠을 짝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니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더 못 알아봐요. 세상 지식이 높을수록 더 못 알아봐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은 저는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서 몇 번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1초, 2초 보기 끔찍하지 않아요? 10초도 보기 역겹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개막식과 폐막식을 보면서 미국의 민주당은 찬사를 보낸대요.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너무나 창의적이고 멋있다, 잘했다 칭찬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진리를 떠나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개도,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개가 수컷이 수컷끼리 새끼 낳습니까?
개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다고 손바닥 치는 거예요. 바로 미국이 어떻게 태어난 나라인데, 어제 이충근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오바마의 아내 미셸 오바마가 마이클 뭐라네요? 이미 동성애 대통령을 뽑은 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 진리를 떠나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지기가 한도 끝도 없어요. 바로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고 피조물을 정복하라고 한 그 피조물을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이 강여교회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구원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갈 복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저도 탈북 사역하면서 많이 느껴요. 나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저는요, 큰 교회 가면 저 문전박대 당해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키가 작죠. 또 배움도 짧죠. 신학을 다닌 건 군소 다녔거든요. 영혼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빨리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 해서 남편도 반대하는데 얼른 빨리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 와중에도 개척할 수 있었어요. 어디 가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저를 항상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이곳.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 제 인생 속에 각자 이렇게 아름다운 퍼즐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22년 전에 이곳을 학생들하고 찾게 하시고 또 5년 전에 개척하면서 이곳의 성도님을 저희 교회 지난주 장로님으로 임직시켰습니다. 그분이 가장 충성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같이 가시자고 했더니 그분은 일을 하세요. 주일에도 오후에는 일을 하시는데 밤 새벽까지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목사님, 임명희 목사님 꼭 잡으세요. 그분은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 손 잡고 놓지 마세요. 옷자락 잡고 끝까지 따라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압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가 인복이 많더라고요. 우리 같이 오시는 5분이 차 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과 어떤 영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복인데 사람의 복,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 사람에 의해서 바로 영적인 복도 흐름도 흐르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가들 수도 있고 또 물질도 올 수도 있고 어쨌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인복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바우클럽처럼 의리가 있는 분들을 만났잖아요. 완도에서 잠깐 3일 같이 전도 여행했다고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그런 의리가 우리 탈북민들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함에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너무 커요. 그 보람이 너무 커요.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잠깐 설명을 하면 3월 달에도 한 분이 9층에서 뛰어내렸어요. 40대 중반이에요. 12살 아들이 있어요. 그분은 똑똑해요. 보위부도 했고요. 20대에 저렇게 그 지뢰밭을 넘어오고 전기 철조망을 넘어오고 얼마나 용감합니까? 잘생겼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사선을 겁없이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인데 왜 40대에 정말 자식을 남겨놓고 그
9층, 8층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뛰어내리는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 오후에 뛰어내려야 하는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남한에서는 그분의 그 아픔을, 고통을 아무도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가? 외면하는가? 왜 교회까지도 그분을 손잡아 주지 않는가?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미션 처치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또 내보내셔서 죄에 가둬놓고 공통적으로 긍휼의 법을 적용하셨거든요. 아무도 의인인 척 할 수 없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고 똑같이 긍휼의 법을 적용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데 왜 그렇게 똑똑하고 젊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걸까요? 왜 살아남지 못하는 걸까요? 기사에서 돈 때문에 죽었다고 나올 때 이 사람은 분노해하는 거예요. 나는 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죽지 않았어요, 사실. 떨어졌는데요, 8, 9층에서 떨어지려고 생각하니까 밑을 보면 못 떨어질 것 같더래요. 무섭더래요. 그래서 한참 몇 시간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다가 유언처럼 이렇게 교회에, 큰 교회인데 아들을 맡긴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밑은 보지 못하고 열을 세고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난간에 선 거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외상이 없어. 뛰어내렸는데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된 팔인지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머리에도 피도 안 흘렸어. 근데 지난주 뛰어내린 사람은 1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여기가 다 찢어져 갖고 깨매고요. 방금 그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10군데가 엉덩이 뼈가 다 부러졌어요. 3m도 못 되는 곳에 뛰어내린 사람은 그렇게 바샥.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죽지는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부터 이까지 하나님이 데려올 동안은 그냥 데려오겠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있기 때문에 데려오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은 인간의 소리고, 미션 파서블, 하나님의 사명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에게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죽고자 하나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탈북민들은 정말 죽음을 여러 번 시도한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죽고자 해도 죽질 못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사실은 사선을 많이 넘어왔어요. 우리 필리핀에 같이 간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자매는 압록강인가 두만강을 건널 때 뒤에서 총이 딱탕 하는데 옆에서 친구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또 내려가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의 목까지 내가 살 것이다. 저 인생까지 내가 또 죽지 아니하고 살아낼 것이다 하고 온 자매가 지금은 올해 초에 그 해플 트리니티를 졸업하고 사역을 한답니다. 개척을 하고 지금은 남한 청년 20명을 이렇게 사역하는 북한 자매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10년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통일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50년 돼도 변하지 않잖아요. 50년 모태신앙 생활해도 그런 사역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지 못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넘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온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언과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필리핀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가자마자 아이들에게요. 작년에 믿기 시작한 아이, 겨우 엄마 따라서 마지못해 따라다니는 아이가 제일 먼저 한상이 열리고 십자가가 보여지고 어떤 자매에게는 예수님이 뒤에서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엄마와 넘어오는 과정에서 엄마가 북송되고 18살에 영접하고 부모님한테는 차마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 이 복음,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중국에 돈 받으러 가자고, 돈 받아야 우리가 살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중국을 넘어오다가 다 어른들은 잡혀가는데 혼자 넘어온 자매예요. 그 자매가 만든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 자매들이요, 3년, 5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오늘도 온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대학생들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내는 것이 녹록지 않고 사실은 또 멀리 있어요. 이렇게 다들 멀리 살고 공부하는 아이들이라 또 알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와서 이렇게 필리핀에서 했던 워십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시간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일을 많이 행하시는데 가장 큰 기적이 신이신 하나님이 보좌를 버린 것 아닐까요? 왕의 보좌, 그것은 얼마나 찬란하고 거룩하고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그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더러운 곳에 잔혹하고 잔인하고 추악한 음탕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긍휼함. 예수님 이퀄 긍휼인 것 같아요. 그분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죄로 놔두면 영원히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 땅의 그 어린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똑같이 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듯이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에 당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몸소 그분이 모든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을 체휼하시고 그 체휼한 그 사랑과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동거동락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저는 사실 탈북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꿈도 못 꿨고 이렇게 다시 광야교회에 다시 이곳에 오게 될 줄은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북한 청년들을 가자고 하면 갈 청년들이 아니에요. 탈북 청년들은 너무 바쁘고요. 여기서 우리 경쟁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준비된 아이들,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서포트하고 밀어주는 그 사회에서 혼자 탈북하여서 혼자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시간 내어서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 필리핀 선교 간다. 또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수련회를 하고 가면 새벽부터 밤까지 이 의자에만 앉혀놓고 바다도 안 보여주고 여행도 안 시키고 이렇게 막 알지 못하는 예수님 얘기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안 가죠. 돈 준다 해도 안 갈 아이들인데 도저히 갈 꿈도 꾸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켜 주냐면 아주 짧은 기간에 바로 인신매매로 이렇게 북한을 떠나서 돈 벌러 중국 갔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가서 중국 남편,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기 농촌에
정말 아우지탄강 같은 아주 험한 곳에 나이 많은 집, 그런 곳에 정말 노예처럼 팔려가서 아이를 낳고 거기 생활하는 그런 자녀들, 청년 14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혼자 넘어온 탈북 청년들, 다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 청년들을 보내줘서 청년들 21명, 그리고 이렇게 우리 김영우 전도사님처럼 이분도 자식이나 가족은 다 있고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돈 벌러 가셨다가 또 어려움도 겪고 하시면서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 어쨌든 가족은 다 북한에 계신데, 이러한 사역자분들, 이분은 정말 한금종 교회에서 1년에 몇백 독 하는 그런 아주 스파르타 교육을 하는 특수 훈련을 받는 육군 사관학교와 같은 그런 곳에 거기에 전도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역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셔서 32분이 갔다 왔어요. 그 장면을 한번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그렇게 전혀 계획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서 얼마나 성령의 뜨거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초대교회 사도행전 같은 역사를 sometimes nagbigay ng dome of peace, sometimes nagbigay ng crowd, minsan half of crowd, pati kaya. Really, ang Diyos ay kontrolado and truly love our membro. 저 북한에서 오신 우리 팀들이에요. 8살 현준이부터 82세 또 이렇게 50년 사역을 하신 또 사모님까지, 저기 자매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10년 만에 또 개척을 하고 또 한국 청년들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중국에서 태어난 아들을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또 저렇게 북한에서 혼자 오신 우리 여기 손들고 있는 이 목사님은 6.25 때 포로 자녀예요. 아우지탄강에서 10세부터 교육을 못 받고 있었던 그런 분이, 아픔을 겪은 분이 또 아픔을 품을 수 있더라고요.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긍휼함이 크시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이, 가슴은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넉넉한지요. 너무나 아이들이 2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가슴이 바다처럼 넓은 거예요. 어른을 알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감옥에 가게 하셨지만 결국 그 이가 총리가 됨으로써 수많은 그 백성을 먹이시잖아요. 기근의 때에서도 구원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바로 우리 이 북한에서 정말 어렵게 오고 또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국 아빠, 탈북 엄마, 그 사이에서 버려진 이 아이들이요, 결국은 통일이 되면 이 아이들인데요, 중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이요, 중국어 되죠. 영어 쉽게 말해요. 이 아이들이 통일이 되는 순간 저 북한의 자원들 중국에 다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아이들이 무역을 할 것이고요, 경제 사회 전반의 리더가 될 거예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어학뿐만 아니라 이 섬 같은 남한의 땅이 통일이 됨으로써 대륙이 돼서 우리 땅 한반도를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이미 어두운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있는 미국과 유럽 전 세계를 우리 아이들이 다시 새하얗게 빛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이 깃발을 젊은이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우리 어린 세대가 오래오래 장수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키워내는 그 역할을, 우리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바로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미션 처치인 것처럼 저희 탈북 사역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놓은 자,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한 나라, 시온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남은 자는 저는 자예요. 미가서에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포로낸 자, 영적 싸움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상인 용사가 된,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간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저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7박 8일 돌아오는 그날, 그들은 버스 안에서 끊임없이 중국어로, 한국어로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저렇게 여리고 돌듯이 돌고요. 바로 통일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의 통일의 주역이고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죽어가는 이 땅, 어둠의 땅을 다시 하얗게 밝게, 이제는 지옥은 비어있고 천국이 가득한, 현재로서는 지옥으로 갈 사람 가득하지만 지옥은 비어있고 천국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 저들이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곳도 잘 지어진 것 같으나 제가 딱 들어오니까요, 너무 비좁아요. 우리 임명일 목사님이 사역하기에는 너무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 큰 공간, 더 좋은 공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재건축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 때문에, 이 강야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지역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건물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 넓히시면서,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이 지역을 재개발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렇게 울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로 부모, 형제, 그들을 남겨놓고 죽음의 곳으로 몰아놓고 혼자만 살아온 나만가 아닌가, 그 죄책감에 아이들이 여기 와서도 참 살아남기가 어려웠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저렇게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렇게 사역을 너무나 예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통일이 곧 이루어질 거니까 그때 함께 손잡고 가시자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바로 마지막 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죠. 어떤 꿈요? 통일의 꿈을. 복음 통일의 꿈. 이 전 세계가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적인 지혜와 청명이 다시 살아나는, 양심이 살아나고 이 세계가 진리가 아닌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를 따라가는 이 전 세계가 다시 진리를 따라 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렇게 저기 땅이 너무나 사람똥, 개똥, 쓰레기가 가득했는데요. 바로 북한이 그렇답니다. 우리 청년들 말이 저 북한 땅이 그렇대요. 바로 우리 동네를 보는 것 같아요. 영등포에 옛날에 제가 왔을 때의 그 모습인가 나, 저 하늘의 미랄 교회가 가서 그 버려진 땅, 강도와 또 강간과 총기 사건이 있는 그 땅을 저 김은주 목사님, 김정필 목사님이 변화시키셨고, 바로 우리 임명희 목사님이 이 영등포 지역을 변화시켜줬고, 그런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 저기 하늘의 미랄교회 필리핀 성도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북녘 땅을 향하여 들어가십시다.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가 돈을 100억을 준비하든 몇 조를 준비하든 한국에 그분들이 저 땅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그분들은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달아날 사람들이에요. 우리 저 땅에, 북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 같은 용감한 사람, 무대뽀인 사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국민의 마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축복을 주신다고 했고, 주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잖아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철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필요하면 물질 다 보내주시는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여러분을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